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문제, 이렇게 인간관계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다양한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응답을 주시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도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이사 갈 상황이 돼서 이사를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기도한 지 이렇게 저기서 며칠이 안 돼가지고 원래 집이 있었고 거기에 그 세입자가 있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집을 나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라고 참 기도했는데 참 신기하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기하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능력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도의 능력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도의 능력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될 때 우리는 더 큰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36절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제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이제 내일이 되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지금 엄청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먼저 기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3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리고 이것을 이 표준 세번역으로는 예수께서 나가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는데 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저기라는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라는 큰 사건을 앞두고 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를 우리 앞에 맞닥뜨리게 되면은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걱정과 근심에 내 마음이 눌려가지고요, 또 환경이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큰 문제를 만나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의 훈련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큰 문제를 만나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싸움이 나오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 전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었죠. 근데 이 블레셋의 고인 장수였던 골리앗은 키가 2.9m거든요. 2.92m. 게다가 어릴 때부터 싸움터에서 큰 엄청난 용사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겁니까? 나하고 이렇게 1대1로 만나가지고 1대1로 싸우자. 그리고 여기에서 전쟁을 다 이렇게 결정짓자라는 그런 조건을 내걸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나가지를 못해요. 왜요? 골리앗이 너무나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너무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청소년이었던 다윗이 나가죠. 그러면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나갔을까요? 왜 나갔을까요? 그 상황에서 그 다윗은 믿음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큰 문제를 만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전혀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데 다윗만 믿음이 작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평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3절 이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사자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은 그 전에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싸움을 잘해서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수많은 사자와 수많은 곰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골리앗을 만나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를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요, 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문제에 눌리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이제 걱정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가 기도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를 만나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아십니까? 기도를 하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밖에는 4월 생명의 삶을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시면서요, 큐티와 함께 기도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시면 금요 기도에도 좀 많이 참석을 하시고요, 또 새벽 기도에도 많이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잘 들여놓게 되면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더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2주 전에 제자훈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자훈련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요, 과제 점검표를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제자훈련에 참석하신 분들이 과제 훈련 점검표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매주마다 해야 될 숫자가 9가지인 거예요. 9가지. 9가지. 근데 그 9가지가 다른 게 아니고요, 경건에 좋은 습관들이에요, 다들. 성경, 매일 성경 읽기, 매일 기도하기, 매일 큐티하기, 금요 기도에 이렇게 참석하기, 그냥 말씀 보는 습관과 기도하는 습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되면 그 경건의 좋은 습관들을 통하여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습관보다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 삶 가운데 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경건의 습관을 우리 삶에 갖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셔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기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 그 첫 번째로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39절 말씀이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앞에 두시고 간절하게 또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와서 한 말씀을 하시고 다시 기도하러 가세요. 그게 42절 말씀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또 자기가 이렇게 이제 피땀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제자들에게 와서 한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 다시 가세요. 그게 44절 말씀이거든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려면요, 이렇게 이제 몇 번 기도하고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요, 어떤 기도는 즉시 응답이 되고요, 어떤 기도는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다림의 과정을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잘 통과하셔야 되세요. 왜요? 기다리게 하시는 데에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기도의 여인 한나가 나오죠. 이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 이렇게 이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제 둘째 부인 그 분인나가 자기를 너무 속상하게 해도 그와 대적하지 않고 또 회막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집중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하는지 사무엘상 1장 12절 이하 말씀에서는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가 얼마나 집중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지, 이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착각할 정도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사무엘 이후에도 세 아들과 두 딸을요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6자녀를 주세요. 애찬 형제 6자녀를 주셔도 돼요. 그런데 이 한나를요 사무엘이 낳기까지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제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라고 그러거든요. 사사시대는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와 기다림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를 시키세요.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시대 이후에 사울과 다윗 왕의 스승으로서의 그 역할을,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나가 기도할 때 기다리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세요. 내가 어떤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근데 기다리게 하시는데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오포 사랑의 교회가 개척되기 전에 저희 교회가 개척될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교회에 이렇게 이제 청빙 지원서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지원서를 냈다가 마지막에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엄청나게 큰 낙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안나를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분리 개척을 한다고 하더니 오포 사랑의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저에게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분리 개척이 된 게 저희 이렇게 이제 기도에 대한 이렇게 응답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이렇게 응답이었습니다. 놀라운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믿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결이 다른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기다리면서요, 저의 목회 철학을 정립할 수가 있었고, 지금의 제자 훈련 목회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10년 넘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려면요,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다리게 하시는데도 이유가 있다.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놔버린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다시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더 이렇게 크게 경험하려면 두 번째,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세 번째,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소서라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39절 말씀이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사명은요, 너무나 버거운 사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꼭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는 방법으로 구원의 사역을 감당 안 해도 되면 다른 방법으로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러한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명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가 다른 방법으로 구원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기도를 열심히 안 하게 되죠.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생각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응답에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제 그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할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구하되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시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실 때도 있지만은요, 그것은 이렇게 이제 좋은 것 안에 포함이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주세요. 그러나 좋은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안 주실 때도 있고요,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구하지만 이 기도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더 능력 있는 기도 응답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청년 때 전문인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1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훈련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여기 땅 말씀만 하시면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나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수련회, 정말 선교사를 이렇게 이제 헌신하는 그 마지막 수련회, 정말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제 마음에 너는 선교사가 아니야 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정말 선교사가 너무 되고 싶어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너는 선교사가 아니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되고 싶었던 게 주님의 부르심은 아니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40일 동안 또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목회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는 목회자나 선교사나 다 똑같아 보이시겠지만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회자에 대한 그 사명을 받고 순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온서를 쓸 때 마감일 오후에 냈어요. 마감일 오후에. 혹시나 학교에서 못 받아가지고 합격시켜주지 이렇게 이제 않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마감일 이제 오후에 정말 저기에서 마감 직전에 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원서 접수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1차가 필기 시험이었고 2차가 설교 시험이었고 3차가 면접 시험이었어요. 1차 필기 시험은 그런 대로 잘 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2차 그 설교 시험이 있었는데 완전 설교를 해봤어야죠. 완전 망쳤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면접 시험이었는데 그때가 벌써 이제 수십 년 전인데 그 당시에 저희 학교에서는 이렇게 이제 면접 시험이 압박 면접 시험이면서 인성에 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그 두 분에게 추천서를 받게 했어요. 근데 그 추천서가 그냥 추천서가 아니라 정말 세세하게 적게 한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제 자기 하는 이렇게 세세하게 적게 하는 그런 추천서였습니다. 왜 추천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의 장점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이렇게 단점은 무엇인가 다 적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그 두 분의 목사님들이 저의 단점을 너무나 자세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 분의 면접관이 저의 단점을 보고 이렇게 이제 30분 동안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와, 정말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시험을 봤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안도를 했습니다. 2차 설교 시험 잘 못 봤죠? 이제 3차 면접 시험도 별로 잘 본 것 같지도 않죠? 합격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학교가 목회자인 소명과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학교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목회자로 소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된 지 26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그냥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지금 저의 고백은 뭐냐면 God is good.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주님은 이렇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하기 위해서 기도하되 그 마지막에는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놀랍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평소에 기도해야 되고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고요,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이렇게 이제 기도의 능력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고 책망하시죠. 그게 오늘 본문의 4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기도의 또 다른 유익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유익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유익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그게 41절 말씀인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설명하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시험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서 항상 기도하다 보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요 상처되는 말을 듣고요 다 상처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냥 그 데미지를 1도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늘 깨어서 기도한 사람,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옆에서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것을 전혀 시험에 들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시험에 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저기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이렇게 이제 저기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보면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요,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에로 끌어내치니라. 네, 아까 저기에서 19절 말씀요.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제 저기에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에게 종교 재판을 알고 땅돌을 엄청 던져가지고 바울이 그 돌에 맞고 기절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갔다 왔는데 집에서 너는 맨날 교회만 가냐? 그러면서 옆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 말들을 하면 약간 좀 마음이 좀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는데 돌에 맞아서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죽은 줄 알고 이렇게 이제 루스드라 시에로 끌어가서 바울 사도를 이렇게 이제 버려버린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것은 이제 그 지도로 잠깐 보면은요, 저기가 이제 초록색이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이렇게 이제 갔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붉은색이 선교 여행을 오면서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근데 저 위가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고요. 그 다음이 저기 이고니온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가 저긴데 루스드라인데 저기 이제 루스드라에서 저기 이제 날 때부터 이렇게 이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고쳐주거든요. 그러면서 저기에서 루스드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믿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 위에 이렇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제 분노해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종교 재판을 열어가지고 돌을 엄청 던지거든요. 그래서 저기 이제 루스드라 저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제 돌에 맞고 기절을 합니다. 그러면 좀 이제 선교 여행을 그만둘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 옆에 더베로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제 오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렇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버가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이렇게 이제 성도들에게 다시 가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굳건하고 이렇게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복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돌에 맞아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 데미지를 1도 안 받아요. 1도 안 받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속사람이 강건하다 보니까 핍박에도 상처되는 말에도 이렇게 이제 환난되는 말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시기에 누군가의 말에 내가 자꾸 걸려 넘어진다면요, 사실은 그 사람 문제보다 나의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보다 이렇게 이제 현실이 더 크게 보인다면 사실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가 있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어떤 핍박이나 어떤 상처되는 말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요, 늘 깨어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고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할 때 시험을 이기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시험 들 일이 이렇게 이제 별로 없어서요, 저는 좀 이렇게 기도를 덜 해도 되겠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시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기에서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자기가 삼킬 자를 이렇게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조금이라도 틈만 보이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틈을 타서 그를 넘어지게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기에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두 가지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익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경험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유익은 잠자는 나의 영혼이 좀 깨어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면 성령 충만하여서 시험을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늘 깨어 기도하심으로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 주 예수 나의 산소막이라는 이 찬양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주의 이름 나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승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난다고 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난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명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피땀 흘려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명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예수님의 순종으로 제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저희도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피땀 흘려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우리 역시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불꽃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끈질긴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끈질긴 기도와 하나님 피땀 흘리는 기도와 그 기도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도 이제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끈질기게 기도하며 피땀 흘려 하나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있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은 예수님도 정말 감당하기가 너무나 버거운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심으로, 끈질기게 기도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귀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저희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시고 피땀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하게 이번 이렇게 이제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도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